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또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빛은 존재했지만 그 빛이 존재하는 바로 그 곁에 어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라든지 혹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그 삶을 이해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또 반비례해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도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병폐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서구 사회는 수백 년 세월을 지나가면서 경험을 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회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주도형이면서 동시에 재벌 중심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자본주의의 특징은 고학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그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거기서 고액 연봉을 받고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그 좋은 집들을 소유를 하고 많은 부동산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한 로망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의 성공의 표준이 되어진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의 성장, 한국 사회의 성장과 함께 동시에 어떤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 지수가 지난 한 1년 동안에 한 2배, 3배 정도가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적으로도 그 자본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의 그 부가 2배 내지 3배가 되어져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결국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머니 게임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주식을 그렇게 소유해서 그 부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처분 소득으로 금방 받고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그러한 자본들은 많은 자본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부를 늘려주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특별히 몇몇 기업들의 그 주도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가처분 소득으로 바꿔서 자기의 삶의 질을 바꿔내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어두운 단면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선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일들인데요. 지금 선거 국면 아닙니까? 선거 국면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겠소 하고 나서고 있지만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보통의 국민들, 대중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개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많은 의문이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서 국가가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기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비추어 보면은요, 성경에서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구약 시대의 아합의 시대, 또 그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한 시대와 거의 같은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집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뭐냐 그러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오므리 왕조의 아주 그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칭송이 되고 있지만, 그 칭송은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경제적인 부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두 가지 시기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대인데,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주어졌던 그 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시돈 왕조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바알 숭배지로 바꿔내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바알을 섬기는 두 사이에서 그 머뭇거리면서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농사를 짓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요, 그들은 비를 주시는 신은 바알이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신 숭배 사상이 온 땅에 팽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삶에 유리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어떤 신앙 행태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나라가 급속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물신 숭배 사상인 바알 신앙으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온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로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3년 6개월간 가뭄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때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머물렀던 곳을 우리는 호렙산 동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렙산 동굴은 어디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곳에 한 15km 내지 한 20km쯤 가다 보면 아주 유대 광야, 황량한 광야가 있거든요. 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 그리시네가 흐르는 그러한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머물면서 그리시네가,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러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러한 떡과 고기로 그는 연명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물신 숭배로 이렇게 젖어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만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그 삶을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누가 그 엘리야의 삶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고 좋은 것들만 가지고 누리는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이 둘이 충돌을 해서 그 둘이 충돌하는 그런 가장 큰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갈멜산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곳이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인데, 그 산정에 이렇게 그 제단을 둘이 쌓잖아요. 바알의 선자들, 아세라 선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그렇게 삼키우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그 엄청난 승리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온 땅을 적시는 그 큰 비가 내리는 것까지도 체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지요. 그런데 승리 곁에 찾아온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세벨이 내가 나의 선자들을 죽였느냐 나도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 속에서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을 하고 막 도망을 가서 그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거기에서 천사가 주는 그러한 떡과 그 물을 마시면서 힘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 엘리야가 머물렀던 호렙산 동굴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것은 모세가 있었던 그런 시내산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런 산을 얘기를 한다. 에벨부사라고 하는 그런 산을 얘기를 하기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통적인 해석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호렙산, 시내산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동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그때 그 앞에 바람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불길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러한 그것을 다 삼킬 듯한 어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 밖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막 그 심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외에도 7,000명이 있다. 자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그런 음성으로 주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저쪽 북쪽에 있는 나라에 왕을 세우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엘리야의 삶은 어찌 보면 그 풍요롭고 아주 그냥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을 설파하던 한 예언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그것은 바로 동굴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하고 더 많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작고 여린 음성으로 만나주셨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동굴 속에 있었을 때 그리시네가에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호렙산 동굴 속에서 작고 여린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늘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둠의 동굴이 찾아오고 있을 때 그 어둠의 동굴 속에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 동굴 속에서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굴의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고 하면 바로 요한사도 아닙니까? 요한사도는 밤모섬에 있는 동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미티안이라고는 그 시대의 어떤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무신론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던 도미티안, 그가 통치하던 그러한 시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나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얘는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사도의 삶 전체도 그걸 들여다놓고 보면 그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속에 살았지만 그 삶이 어떤 결론과 같은 그러한 상황, 90이 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외롭게 밤모섬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요한 사도가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 밤모섬의 동굴 아닙니까? 그 밤모섬의 동굴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향하여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그렇게 쭉 증거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동굴이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어둠의 깊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11장을 보면은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참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40대에서 한 대 가만 그런 39번씩 맞는 그런 태장도, 그리고 또 뭐 한 5번이나 그렇게 맞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배가 난파되어져서 죽을 뻔도 했고, 광야에서 또 강도들을 만나서 그런 어떤 시련들을 다 겪어오면서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한 것들을 고린도서 12장에서 아주 참 장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부득불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가지 자랑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낙원이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낙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공간을 유대인들은 늘 셋째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셋째 하늘에 다녀온 그러한 경험을 쭉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때 사람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듣지 못한 그러한 언어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모르거니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참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어둠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 어둠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삶을 이겨나가는 그 방법 하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그걸 좀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그가 당한 고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도 한참 동안 이해가 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단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큰 것을 보여주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만이 최선의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배고파서 그러고 있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러니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전 그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그래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여라, 사람들이 널 경배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로 그를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가장 하는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선악과 사건에서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과 같이 보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을 비틀어 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바꿔버린 것이거든요. 사람은 늘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얘기들을 듣고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소리 가운데는요, 그것이 사단의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막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유혹해 올 때 그 속에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삶의 성결성을 지켜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나도 여전히 같은 줄에 쓸려간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런 혼란을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유혹 가운데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늘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 또 하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마음 좋게 해서 악을 이기라, 그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악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에도,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부유로웠던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 부유로웠던 그러한 시기에 그때 그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흐르는, 정의를 강처럼 공의를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아모스 5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사람의 어떤 그러한 목숨을 그냥 티끌 하나, 신발에 붙어 있는 티끌 하나와도 바꾸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정의를 외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성경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그 시대의 어떤 그러한 막대한 부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성공을 자랑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지금 종족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고독한 결단이 뒤따르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독한 결단들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교차를 하고 어둠이 빛을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